여러분, 구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분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자기 확신의 차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반응,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관점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대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2절부터 37절은 다시 시작된 나라 없는 노예와 같은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한 이유가 노예 생활이었던 이집트의 생활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얻는 돈, 명예, 쾌락 등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인 거룩함보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돈과 권력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마지막 날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산상설교에 기록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돈, 명예 등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돈, 명예 등을 추구하며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싸우는 거룩한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께 세상의 돈과 권력, 쾌락, 명예 등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다시 사단의 노예 생활을 원한다면 이 확신은 마지막 날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 일 역시 공의로우며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싸움을 멈추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시적인 형벌을 받아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구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는커녕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며 원망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를 섬기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돈, 명예, 지혜 등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역이 익숙해지면 기도는 물론 준비조차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핍박받을 때마다
때마다 오히려 기득권층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타락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곤란하다고 느낍니까? 사단이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부추길 때 갈망하고 있습니까? 곤란하다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육체적 욕망을 부추길 때 싸우기는커녕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곤란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힘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의 조상들의 역사를 말하며 자신들의 죄와 악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소유할 수 없는 거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즉 예수님을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에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타락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언약을 날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분별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자기 확신의 차이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과 인간의 구원의 관점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